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결과와 과정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을 아는 것과 또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다를 수도 있겠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과는 과정의 열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딸려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서 사명자의 삶의 방식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 여행 가운데 다양한 만남이 있었지만 빌립보 여행에 만남이 총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루디아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이 강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을 오가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도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처음에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 계속 오고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겁니다. 당시 이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는 미래를 점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온갖 미신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를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과의 접신을 통해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온갖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성과 과학 문명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손금, 관상, 또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친다든지 정말 다양한 미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려고 하고 알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용한 점쟁이입니다. 16절에서 이 여인은 점으로 자기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여인에게 점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일 정도로 수많은 이익을 남겼던 그런 여인이에요. 본문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용한 점쟁이죠.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점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용한 점쟁이 같은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질러대는 소리는 사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한 점쟁이가 지르는 소리는 전도를 방해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것을 돕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서 진짜 용한 점쟁이에요. 근데 그 용한 점쟁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점칠 정도로 유명한 점쟁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 그 무당들도 이 신의 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신급이 다른 거예요. 신내림 받은 급이. 그런데 그런 큰 신을 모신 점쟁이가 말 그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고 효과 최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 바울 이름을 모르겠죠.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 지역에서 큰 신 모신 저 무당이 저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리도 광고를 해주는가?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저 사람들 한번 만나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종의 행동이 바울 일행이 전도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 몰려들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의 바울의 태도를 보면 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용한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높여주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바울의 반응이 달라요. 18절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이 지금 떠드는 말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용하다는 큰 신 모시는 이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광고해 주니까 그것은 바울 일행의 명성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어떤 영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종의 말들이 다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서 전해지는 말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들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겠구나. 이렇게 막 좋아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고 바울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점쟁이까지 와서 도와주네. 우리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떠들어대는 말은 이 여인이 떠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귀신이 떠들어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떠들어대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귀신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것을 용인하고 그 귀신의 홍보 효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귀신과 관련된 활동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 전하는 저 복음은 저 큰 신 모신 점쟁이가 그 모신 그 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약 복음이 귀신의 활동과 연결되면 복음의 메시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의 활동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저 점쟁이가 모시는 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으로써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코 사탄과 하나님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결코 사탄의 방법으로,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로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의 말들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시작은 사탄이었어요. 마귀가, 귀신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결코 주님의 역사와 조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온전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한 한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바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했고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했어요. 그 용한 점쟁이가 그곳에 있는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에 힘을 빌려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오직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었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든 자도 데리고 오고 장애인들도 데리고 오고 심지어 죽은 자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침받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홍보 효과 아닙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려고 몰려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런 얼마나 탁월한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인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것도 귀신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들이 다 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꾸짖으셨어요. 도리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어요. 귀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귀신이 떠들어댈 필요 없었어요. 귀신이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분들은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어댈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했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느냐,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었느냐. 여러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흔히 결과지상주의라고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라.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마라. 어떤 수단도 방법도 다 동원해서라도 더 탁월한 결과, 더 좋은 성과를 내라.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지만 뒷거래와 접대를 하고,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양을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이 사회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오늘 이 본문의 여종의 주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종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신내림을 받아 무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심지어 그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이미 많이 다 들었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 무당 안 되게 하려고, 신내림 받지 않게 하려고 무당들이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 아이를 막 불에 집어 던져요. 귀신이 막 물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얼마나 어떻게 조마조마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여종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종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때로는 귀신이 잠도 안 재우고, 때로는 먹을 것도 안 먹이고. 여러분, 우리가 단일 기도회 하면 무당이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막 소주를 몇 병씩 마시게 하고 담배를 몇 갑씩 피우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들의 태도는 뭡니까?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료받고 고침받으면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자기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줬어요. 이 여인이, 이 여종이. 근데 그 여종이 그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네가 드디어 그 고통에서 해방됐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관심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됐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이제 그 여종이 나음받은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여종이 이제는 돈을 못 벌어준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잘 아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익히 나누었습니다. 네 생각 버려라. 네 계획 버려라. 네 일을, 너 자신을 의지하는 거 버려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방법이나 수고나 노력이 첨가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해봤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모세의 고백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냐 못 차지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였죠? 오늘, 지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만 좋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요, 몇 날을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여러분, 우리 첫 번째를 나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돕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사람인 이상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대요. 복음을 못 전하게. 그러나 이 바울이요, 여종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의 배후에서 여종을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여종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여종의 배후에서 이 여종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여종이 아니고 그 여종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귀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기에 우리는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종이 직접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바울 일행을 방해했지만 마귀는 꼭 그렇게만 배후에서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혹시 가정 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 사람 뒤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저 짓을 저지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종은 직접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귀신이 그 마음속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 여인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말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탄 마귀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무슨 말이죠? 세상을 주관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또 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향력들, 폭력의 영향력들, 혹은 중독의 영향력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는 성도들의 삶에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아니 우리 자신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조차도 마음대로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와 성도 혹은 가족들의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 주관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성도들을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록,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도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혹은 손해를 보아요. 혹은 그로 인해서 화가 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때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상황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혹은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죠. 이때 마귀가 또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줘?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쳐?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어? 이렇게 거기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와 혹은 그 아내, 남편, 자녀들과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기서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하고 있죠. 잘 싸운다. 계속 그렇게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구해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그 피해를 끼친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는데
그 결과 이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괜찮았어요. 그것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른 결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사람과 싸워서 갇히게 되었다면 이건 엄청 억울한 일이죠. 왜요? 나에게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여인,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러죠.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도리어 그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요, 괜찮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사람과 싸워서 들어갔다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그놈에게 복수를 하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복수의 칼을 갈죠. 근데 바울은 마귀와 싸웠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몸은 갇혔지만 마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구속당했지만 그 마음의 자유까지 구속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발에 착고가 차여있는 그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우리 인생이 라멕과 같이 돼요. 여러분, 라멕의 노래 아시죠?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내가 복수했다, 이거를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도 그냥 복수가 아니에요.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철저하게 마귀의 방식인 겁니다.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복수해줘야지. 철저하게 망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나 손해나 분노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방식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가 그 마귀랑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마귀랑 싸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로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